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날 저기 원주에 있는 기도원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우연히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그 원주에서 갖고 온 영월에서 목회를, 그때는 담임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이 많으셨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집에 진돗개를 7마리를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돗개 한 마리도 키우기 있는데 7마리를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한참 진돗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제 일반 잡종개들하고 진돗개를 같이 키워보니까 분명히 진돗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2살이 되기까지는 진돗개도 일반 똥개나 일반 잡종개처럼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그냥 질서도 지킬 줄 모르고 그냥 밥통 걷어 차고 막 그랬는데, 이 진돗개가 2살이 딱 되면요 딱 바뀐다는 거예요. 자세가 나온대요. 그래서 진돗개는 참 족보가 있는 진돗개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바뀌냐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먹이 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그랬는데 2살이 딱 지나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음식을 주면요 다른 개들은 좋아라고 막 먹는데요 진돗개는 안 먹는데요. 주인이 딱 주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음식에 식탐이 없대요. 식탐이, 진돗개는. 그리고 충성하고 용맹심은 뭐 아주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요 그걸 끝까지 집중해서 물고 늘어지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들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 또 기웃기웃하고 집중을 못해요. 근데 진돗개는 집중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도 진돗개도 이게 바뀔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전환점 있잖아요. 전환기가 있죠. 육체적으로 말하면, 또 정서적으로 말하면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막 아주 신음을 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죠. 또 나이가 이제 50, 40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갱년기를 겪어요. 갱년기 오면 참 힘들잖아요. 여성분들도 힘들고 남자분들도 갱년기 한다더라고요. 막 몸에서 열이 막 나가지고 입을 다 걷어차고 뭐 그런 갱년기를 경험하죠. 이런 신체적인 어떤 전환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또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또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죠. 바뀌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때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인생의 전환기를 경험하죠. 그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오죠.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다가 성장하는 신앙, 또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를 경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겉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이전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전환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또 전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환기를 잘 우리가 보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또 민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장에 와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넓은 광야,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딘지 광야는 어딘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내산, 높은 시내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19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 19장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 출애굽기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19장에서부터 바뀌어요. 많은 것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와요. 물론 19장에서 또
40장을 또 24장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두 부분 나누는데 그 갈라서는 게 어디냐? 바로 19장에서부터 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 광야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출애굽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3개월이 됐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 오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내 광야에서의 경험이 참 중요하고 19장이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강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대신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어떤 그 권능의 그러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물론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9장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그냥 여기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막 그냥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고 그 마른 날에 날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또 산 위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귀를 막아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상이 이 드라마틱한지 그들이 그냥 서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이렇게 9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또 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얼마나 머물렀냐니까요, 약 1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있었던 일을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40장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레위기도 모두가 이 시내산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전체가 이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시내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19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이 시내산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이 호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그곳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루트로 다른 길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빙 돌아서 둘러서 시내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어서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출애굽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한 민족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지도자로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봐. 지팡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보여줬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또 다른 증거를 줬어요. 내가 그 백성을, 그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라는 것,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산 어디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모세가 사명을 받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도자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그런 장소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를 그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3절 끝에 보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내산 광야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딱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해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이 독수리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독수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저 높은 창공에서 독수리를 떠뜨리잖아요. 새끼를. 그러면 독수리가 죽으라고 그냥 날개짓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 위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둥지에다 품고 또 훈련이 필요하면요 또 날개에다 얹어가지고 또 창공에다 던져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이 시내산 광야로 너희들이 끌어낸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출하셨냐는 거죠.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인이 되게 하셨냐는 거죠.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는 안에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구출하셨는가 하는 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왜 구출하셨냐는 것이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가 지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날개로 업어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애굽이 군인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독립된 민족으로 지금 완전히 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일단락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기를 원하셨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어렵죠. 언약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쌍방의 어떤 그 계약이죠. 계약. 그러나 어떤 세상적인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언약은 아무하거나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그죠? 언약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집문서 계약할 때 도장을 찍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과는 그냥 아이들 수준의 약속을 하는 거지 대단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뭔가 약속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구원은 그들을 구출하는 데는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날개로 업어냈다.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거신 거예요. 조건. 너희가 내가 내거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생했어요. 영적인 출생.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출생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났어요. 쉽게 말하면 훈련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의 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이제 약속을 맺자. 약속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성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오늘 하셨어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약속, 언약,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텐데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은 뭐예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할게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세굴라라고 했는데요 특별한 재산,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강력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애국 같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힘없고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죠? 장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대대로 특별한 그런 민족으로, 복을 많이 받고 구별된 민족으로 그렇게 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특별한 어떤 구별된 백성,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두 가지와 좀 달라요.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와. 여러분, 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 하지,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딱 한 번 나와요, 제사장 나라. 그만큼 제사장 나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어쨌든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되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니까요?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중개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고 중개하는 역할인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도 섬기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죠.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께 양들을 또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중보자 일을, 중개자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들을 중개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자, 보십시오. 저기 보면요, 제사장이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기 보면요,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대대로 너희들이 선민으로 또 특별한 소유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다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그냥 막 정복하고 나라도 넓히고 막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 받도록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특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뿐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세 가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키겠냐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달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장로들이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의 친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구별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봤어요.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3장은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성인으로 취급하시고 나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너희들이 지키겠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알듯이 후대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언약이. 이 쌍방간의 언약이거든요. 서로가 충실히 약속을 지키고 또 충실해야, 성실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혈통적으로 후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파괴하고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들은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다른 민족하고 달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우월해.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민족보다 나아.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제사장적인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라는 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 지금 이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 하겠다.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겠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에는 뭐예요?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죠.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도록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하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의절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의절교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요즘은 그 방앗간이 많이 없어졌죠. 시골에는 방앗간이 참 많잖아요. 뭐 고추를 빻을 때 또 절구에 받기도 하지만요. 또 이렇게 방앗간에 받기도 하고 또 떡을 하려면 쌀을 빻으러 가면 방앗간에 가잖아요. 지금 여기 장희시장에도 저희 아내 말이 방앗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근처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한 번씩 방앗간에 심부름을 가면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큰 벨트 막 이렇게 그게 돌아가고 큰 배가 돌아가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엮으면 이 고추를 빻고 또 쌀을 빻잖아요. 하는데요 주인이 보니까 고추 빻는 기계는 항상 고추만 넣더라고요. 맞죠? 고추 빻는 그 틀에다가요 쌀을 안 넣어요. 왠지 가만히 봤더니 제일 왼쪽에 있는 고추 빻는 기계에는 가보면요 고추 이 매운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그 롤러에 보면요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쌀가루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쌀가루는요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기 가면요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냥 하얗게 롤러에 하얗게 쌀가루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혜롭죠? 어리석은 자는 아무데나 막 넣어버리죠. 그러면요 이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고추 빻는 데는요 고추만 넣어요. 쌀가루 빻는 데는요 쌀을 빻는 데는 거기 쌀가루 빻는 데만 넣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고추 빻는데 고추를 계속 넣으면 고추가 나오잖아요. 고춧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또 더 쪼아가지고 더 가늘게 막 빻잖아요. 고춧가루가 다 나오죠. 위에서 막 젖으면. 근데요 다 흘려보냈지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냄새도 남고 흔적도 남고 고춧가루가 남아요. 쌀 빻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흘려보냈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란 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요. 그러면 다 보내고 나는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또 주인이요, 잘 빠면요, 또 고춧가루를 갖다 붙잖아요. 그죠? 축복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지 저주의 통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축복이 남는 거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저주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후손이 더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나만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은 뭐 굶어 죽든 뭐 잘 되든 뭐 나 상관없다, 그런 부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흘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 가정에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았는가. 저희 아버지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몇 번 나간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뭐 너무 힘들었죠. 고학하는데 시골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몰래 그냥 보리쌀 뭐 몇 말 이렇게 퍼주면 그것이 끝이고, 고학에서 그냥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교회 다닌 게 생각나고, 또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락교회 첫 발을 디디시고 교회 다니시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나는 비록 부모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사도의 8장까지 아무도 없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손이들한테 다 뿌리시고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결혼했는데요, 두 분이 다 결혼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은 것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요, 우리 고모도 다 예수 믿고, 우리 큰아버지도 예수 믿고, 삼촌만 예수를 믿고 다 예수 믿었어요. 저희 고모님도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겨우 교회를 다니시지만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 누나가 또 사모가 됐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 4명이 3명이 다 목회자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는 게 다 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요, 온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잘 되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남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흘려보냅시다.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시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죠. 영적인 육적인 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면 안 돼요. 여러분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 우리 장희재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지역사회에 복을 넘치도록 흘려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고 참 힘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고 함께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일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장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